할렐루야. 여러분, 2002년 9월 11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9.11 테러. 미국과 전 세계를 큰 슬픔에 빠뜨렸던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무려 3천 명이 사망했던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요, 그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그 휴대폰을 가지고서 연락했던, 전화했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친구가 아니라, 직장의 동료도 아니라 가족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연락을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세운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의 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은,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합니다.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거의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가까이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지역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세겜 언약 갱신이다,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오늘 이제 15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택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러한 이제 결단과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뭐 출애굽도 있었고, 또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네, 오직 이제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단지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운동이 되어가지고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역사가 되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타 민족들을 섬겼던 당시의 어떤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 저쪽,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강 저쪽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네,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도요, 완전히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의 그 대상들이 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뭐 해라든가 혹은 어떤 뱀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팔이라든가 심지어요. 다 또 나일강, 다 이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어떤 이름입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게요. 크고 작은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의식을 펼치는데요. 의식하는 것들이 다 아주 문란하고 자극적이고 그러한 이제 어떤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식을 행하게 되면 풍요를 선물로 주고 또 다산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어떤 이제 종교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섬겼던 타 민족에 섬긴 우상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제 문화와 그 우상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이제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 뭐 안 계신 것 같고 하니까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아론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금부칠을 다 모아다가 그 금부칠 가지고서 뭘 만들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이제 심판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죠? 정말 여기 지금 섬기다 하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9번 나오는데요.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땅을 갈다, 혹은 일하다, 혹은 경배하다, 혹은 종이 되다, 이러한 뜻으로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무려 구약 성경에 289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인생이요, 그 가정이요,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요,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만이 절대이다, 진리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생각과 이념과 어떤 그 진리들을 인정하는 시대라고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학자들에 의하면요, 앞으로 미래에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요, 가정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어떤 예언도 한답니다. 네.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요, 이 생물학적인 성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해요. 뭐 이성이든 남성, 여성, 뭐 중성, 뭐 동성, 뭐 다 인정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죠. 이른바 축소지향의 사회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4인 가구가 표준인데 지금은 4인 가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외롭다 보니까 홀로 살다 보니까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 대신에 뭐요? 자녀 대신에 이제 어떤 반려견을요, 강아지를 키워서 마치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말이죠.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부양하고요. 뭐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셀프 부양, 셀프 요양. 그 스스로 알아서 부양하고 스스로 알아서 요양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치매 예상 환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니까 치매 추정 환자들이요, 무려 100만 명이래요. 와, 100만 명. 그리고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350만 명. 와, 네. 가정이 지금 사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금 참 요즘에 크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김호중 씨 아시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지난 5월 9일 날 밤 11시 40분이죠. 잘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고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뺑소니해서 사고를 냈는데요. 그냥 그걸로 정직하게요, 나 뺑소니했다, 나 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 뭐 그냥 그걸로 뭐 벌금 물고 이렇게 용서가 되고 다 끝나는데, 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 그 차량에 있는 뭐 메모리칩 카드를 또 제거해 버리고, 또 뺑소니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냥 크게 분노를 일으켜서 지금 구속 당해서 이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참 여러분, 그 김호중 씨 참 여러 가지 그렇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하고 맹소니하고 그렇게 된 원인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상으로 본다면, 성경상으로 본다면 가정 교육의 어떤 부재가 아닌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이죠. 10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할머니 품에서요 한 2, 3년간 자랐고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요,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자취하면서 생활한 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아주 외로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다 생활해야 되니까 어떤 그 가정교육의 어떤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윤리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신앙교육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뭐 마음껏 폭력을 행하고 도박을 하고 술에 음주를 하고요, 폭행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생활을 다반사로 했던 것이죠. 네, 너무나 참 한편 참 분노가 있고요, 한편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아무리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러한 부유함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물질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본질은, 가정의 뿌리는 바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정이 진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지며 마침내 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문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어서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널리 널리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에 정확히 잘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비결, 여호수아 24장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시면 뭐죠? 이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그 체험, 뭐죠?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가운데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요, 또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 앞에 뭐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요, 광야를 마침내 들어갈 때에 그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귀한 그 음식을 무한정으로 무한 공급해 주셨고요, 사막인지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가운데에, 바위 속에서 물을 또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고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었던 그 민족들과 전쟁할 때에 바로 전쟁의 어떤 칼과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마침내 가져가셨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 이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던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이게 아는 지식으로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단순히 어떤 언어나 어떤 말이 아니라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요, 그대로 그냥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예, 시행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뜨겁게 몸소 체험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지 않기에 바로 우리 가정이 이제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간의 공생에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설교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 있는데 가족들이요, 그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 미쳤다, 신성 모독자이다, 그 일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 중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모셔 오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밑줄 주시고 깊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물론 어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중요하죠. 이걸 혈연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어떤 육신의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가정이 진짜 가정이다. 다시 말하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연,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연 공동체라야 진정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주일이면 놀러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함께 또 이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뭐 잘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성진하는 일이 있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어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 바닥에서 고통의 그 순간에 있었을지라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을 뜨겁게 경험하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모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서로 돕고, 예? 함께하고, 예?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의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지만 때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신의 가정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죠. 저희 어머님이 생신을 맞이했어요. 90회 생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올라오셔서 같이 우리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 한번 화면에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우리 인성 형제님 숫자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90입니다. 예, 제 어머님이 90세예요. 90회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또 뭐 선물도 교환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거기 모인 그 가족이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거기에 4대가 모였어요. 몇 대요? 4대.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있고요. 또 저희 아들 결혼한 아들 가정이 또 모였고요. 또 저희의 손자까지 4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공동체를 이뤘으니 얼마나 참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가정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귀한 가정들, 신앙의 공동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본받아야 될 귀한 모델이 될 만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요 이형동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죠. 뭐 어떤 대상이든지 어쨌든 이형동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2002년도가 되겠죠. 2002년도에요. 저 미국 하와이에서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타임캡슐, 뭐죠? 기억상자라고 하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이제 그 한번 꺼내 볼 만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 안에 용기에 담아서 묻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몇 명? 4명 낳을 계획이다.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실제로 금년이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약속대로 자녀가 무려 4명입니다. 4명. 예. 지금 보면 참, 야, 그 어떻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예?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참 이 가정에 이제 오늘까지 쭉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교육 이전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교육을 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또 그 사모님이 뭐 광고회사 디자이너인데 뭐 그렇게 생활이 뭐 넉넉한 건 아니겠죠. 아이 넷을 또 키우다 보니까요. 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요 요즘에 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한 부담이죠. 경제. 예?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을 최고로 뭐 잘 키우지 않을 바에야 아예 그냥 자식을 낳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키워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자식에게 무한정으로요. 뭐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크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오늘까지 키웠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중에 큰 아들이 지금 19살인데요. 맨 그 이남 이녀인데 밑에 막내가 딸 11살인데 큰 아들이요. 빨리 자기도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 백은실 사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를 꽃에 비유한다면 꽃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는 싫었대요. 무서웠대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정말 고생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무서워했는데 막상 꽃이 떨어져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재미와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 사모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영동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결혼 초창기에는 곰팡이 냄새 풍기는 반지하에 살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그 중심엔 하나님이 있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다양한 어떤 삶의 종교와 방식이 있지만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흘려 보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끝으로요. 여기 화면에 있는 오늘의 이 핵심되는 메시지죠. 한번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